드리면서 이 헌신의 참된 자세, 참된 헌신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을 하되 참된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열심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공부 시간에 딴짓하면 여러분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있는 참된 열심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때때로 부부 사이에 왜 다툽니까? 옳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해서 싸우잖아요. 미움을 쌓는 그런 경우고 바로 이런 경우지요. 사소한 문제지만 부부싸움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소리와 얼굴과 태도, 이런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반발이 생겨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느냐, 참되게 하느냐, 헌신도 참되게 하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이 묵상을 하다 보면 로마서는 크게 세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 로마서는 구원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에 다루고 있는 것은 성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에 중요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되어 가면서 헌신하는 그 내용들을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읽을 때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고 헌신하고,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받았으면 성화되어 가야 하고, 성화되어 가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헌신의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 그 이전에 헌신이란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헌신의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이란 말은 우리 참 많이 씁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원래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에 헌신,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몸을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여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헌신하다 그러면 몸을 드리면 어떻게 몸을 드려야 되는가? 과거에 제물이 드려진 것처럼 내 몸을 정말 불살라가지고 재단 위에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아이고 나는 헌신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몸을 드린다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몸을 드리는 것은 죽음인데, 헌신하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오늘도 헌신하면서 나는 이 자리에 죽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그렇고 도대체 헌신이 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죽음과 불사하면서 제물처럼 드리는 것이지 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생각으로 떠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이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헌신 이야기가 나와도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계속 부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헌신의 이야기 나와도 자꾸 감동이 무뎌지지요. 그 이유가 바로 헌신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에 과연 무엇으로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감동이 자꾸 무뎌지는 겁니다. 헌신 한마디만 나오면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제물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헌신 단어만 나오면 모두가 감동에 겨워서 감히 헌신의 이야기를 조차도 끄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있었던 이 단어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헌신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절 돌아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깊숙하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입니다. 헌신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여기에 목적을 두니까 진정한 헌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헌신이 뭐냐?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걸 착각하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헌신이라는 개념을 부여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없어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 헌신하지, 교사로 헌신하고 관리부로 헌신하고 각종 부서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빠진다면 우리는 그 헌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 개념이 헌신 속에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헌신 예배요, 그리고 그 헌신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비춰지는 주님이 시키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참된 헌신이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헌신이란, 그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고 참된 헌신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헌신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의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헌신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헌신이다. 이런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보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럴 때에 보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가, 이렇게 넓은 눈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요. 자기 혼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과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인기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헌신입니다.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헌신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참된 헌신의 바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헌신의 모습은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헌신 중에서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그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헌신이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헌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여서 분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요. 지혜롭게 하면 그 아름다움의 결실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헌신할 때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의 분량대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다. 참된 헌신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들에 함께 동무하는 자들이 참 기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함께 하는 자들이 다들 힘들어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분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아내가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80%, 90%. 물론 개 중에는 아내를 못 믿어가지고 아내를 절대로 못 믿는다. 아무데나 가서 펑펑 쏘고 장바구니 들고 뒷골목 다니까 싶어서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 있어요. 왜 아내가 관리하는가? 돈에 대해서는 아내가 좀 더 현명하거든요. 씀씀이가 현명해요. 남자들은 기분 팔아가지고 어디가 푹푹 쓰고 한 달치 다 쓰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는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또 돈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면 남편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아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느 집안에 보면은요, 아내가 그냥 크레딧 카드를 그냥 계속 막 써가지고 남편이 그냥 그 나중에 갚느라고 아주 고생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그게 이혼 사유가 돼가지고 부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관리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관리. 돈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집안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은 뭐냐?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헌신이 참된 헌신이다. 잘 관리하는 지혜로움으로, 오늘 관리부가 특별히 관리잖아요. 말 그대로 관리부잖아요. 잘 관리하는 지혜로움이 바로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참된 헌신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4절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4절 5절에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헌신을 왜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든 그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든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된 헌신이 뭐냐? 공동체 의식을 늘 가지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밤에 자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 소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방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 그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메시아 사상이 있는 그러한 독불장군, 이 사람이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들 독불장군이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 사상이 있고 그런 사상이 있으면 제일 공동체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 풀리죠. 개별적으로 보면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인데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몸에 대한 공동체라는 소속,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항상 한 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열심히 자기가 다 써버리면 그건 헌신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다 같이 함께 아주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세상을 가지고 하는 그 아버지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지요. 자기 벌어서 내가 편안하게 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는 별로 훌륭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늘 가지하는 것이 이게 참된 헌신이다. 어느 교회가 또 이런 이야기가 또 흘러옵니다. 그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다 열려가지고 비전팀, 사랑팀 나누어가지고 여기서도 막 해도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요, 어느 교회가 공간이 좀 작았나 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다툼이? 우리 부서가 좋은 자리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서 모임이 있는데 서로 좋은 장소 거기에서 함께 하려고 했다가 부서끼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부서가 결정이 되죠. 어느 부서는 여기서 모입시다, 저기서 모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부서는 왜 이곳에 와가지고 이런 좋지 못한 곳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생각을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항상 공동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참된 헌신은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자, 여기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뭐냐? 성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제하는 일, 권위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성실함으로. 그렇게 해요. 성실함으로. 성실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좀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믿음직스럽지 못하지요. 교회 생활에 성실하게 쭉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데는 일터에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고 그러면 자식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오늘 우리 아버지 왜 안 나왔을까? 그럼 불안해하죠. 물론 일거리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거리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몰래 안 나가는 거예요. 에이고 나가기 싫어, 귀찮아, 안 나가. 이래가지고 안 나가는 거하고 일거리 없어서 안타까워서 안 나가는 거는 자식들이 다 압니다. 금방 알아요. 늘 빈둥빈둥하고 누워서 있으면서 일하러 안 나가는 아버지가 있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해야 믿음직스럽거든요. 아버지를 봐도 믿음직스럽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자식들을 길러보면 성실한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식들 떡 보면 금방 표가 나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자식은 믿음직스러워요. 그렇지 못하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성실한 자입니다. 성실한 자는 꾸준하게 그 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성실한 것,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지속적이다. 열정을 내면서 그 열정이 어떤 경우에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열정이 걱정이 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열정이 언제 식으면 어떡하나, 식으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에요. 이때로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갑작스럽게 막 열심히 하면 그때가 은근히 걱정돼요. 저 열정 식어버리면 어떡하나. 성실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이지 못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참된 헌신은 지속적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헌신이다. 이것이 바로 성실로 하는 헌신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계속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부지런한 것.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헌신은 참 부지런한 것이 중요합니다. 제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어릴 때 이런 교육을 했대요. 여자가 게으르면 천하에 쓸모없다. 그런 이야기. 여자가 게으르면 천하에 쓸모없다. 그러면서 늘 그냥 기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여자의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늘 늦잠 쑥 자고, 신랑 오는데도 불구하고 퇴근했나 그냥 눈씩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그래가지고 자고 있고, 아침에 갔다 오면 이불 속에서 잘 갔다 와. 그것도 눈 전부 다 안 뜨고요, 3분의 1만 뜨고,
3분의 1 중에서도 검은 동자는 안 보이고 흰자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게으르면 천하에 쓸모가 없대요. 다 같이 한번 여자분들만 따라 하십시다. 여자가 게으르면 천하에 쓸모가 없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기 다른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부지런함이 아름답습니다. 예, 천하에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정받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도 부지런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집안이 깔끔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게으른 며느리 들어오면은요, 시어머니 복장 터져요. 복장 터져. 내 가슴 두들려. 아이고, 저도 걱정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다면 앞으로 기도 제목 하나 더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부지런한 며느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환이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예, 집에 가면 항상 우리 어머니도 먼저 일어나. 우리 어머니가 또 보통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딱 문 열었다가 그래가지고 먼저 싹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부엌에서 떨거려요.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특징이 뭐냐, 집안마다 자식네 집안 보면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냉장고 문 열어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요. 부지런하게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래서 오시기 전날부터 냉장고 정리를 싹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런하다 소리 듣지.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왜 미련한지 아십니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거든요. 게으르거든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게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여우가 되시지 곰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참된 헌신은 뭐냐? 부지런해야 돼요. 헌신이 할 때가 있으면요, 부지런하게 다다다다 움직여야 되는데 민기적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부지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헌신의 부지런함이 참된 헌신이다. 그 다음에 8절, 자, 부지런함으로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참된 헌신은요,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참된 헌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토요일 날 준비를 하시잖아요. 시 올라가 보면은요, 얼굴에 생기가 있고 싹 웃는 그런 모습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100% 그래요. 그럼 다른 교회 가보면은요, 살 씻습니다. 이래 씻는 분이 있다는 전설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전부 다 얼굴에 미소가 띄었어요. 이 살을 가지고 내가 빡빡 참 문질렀어.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지,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고, 반찬 하나 주물리더라도 양념 넣을 때라도 그냥 집에서 넣을 때는 대충 하지만 그 다음에 양념 넣을 때 조물락 해가지고 더 맛있게 어떻게 할까 또 맛보고 이게 아닌데 하고 또 맛보고, 권사님 음식 솜씨 좋으시니까 한번 맛보셔요. 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 그 속에 얼굴에 미소가 있어. 즐거움으로 하면요, 밥맛도 좋아. 그래서 밥맛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밥맛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준비하는 사람이요, 즐겁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식탁이요, 황후의 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 별로 맛이 없는 겁니다. 즐겁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즐겁게 하십시다. 콧노래 불러가면서 헌신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이제 7번째 넘어갑니다. 7번째는 그 뒤에 가면 기도하며 할 것이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헌신하는 자들이요, 기도 없이 헌신한다. 거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영어 표현은 번아웃이라 그럽니다.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중간에 딱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이 기도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돕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에 성령님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요.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헌신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라. 기도하고 하라. 짧은 기도,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 내가 이 헌신에 내 스스로 내 혼자 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요. 그런 헌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헌신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헌신의 많은 영향력과 파급력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포기다 하고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작은 헌신도, 오늘 우리 공천위원회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개표하기 전에 먼저 모여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셔요. 그랬어요.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해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손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헌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나 혼자 되면 번아웃 때려보지만 함께하는 일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참된 헌신은 뭔가? 이 참된 헌신의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괄적으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헌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다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이 참된 헌신, 이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된 헌신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리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